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 오늘은 21절에서 26절 끝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느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면요, 21절부터 쭉 보시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23절 보십시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받으리라. 24절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무엘 때부터 이미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26절 하느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을 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21절부터 26절 이 말씀이 이 베드로가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그 성전 안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여러분, 그는 걷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서요, 거룩한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려고 그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 미문에 걸터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그때 앉아 있었던, 전에는 참 보지 못했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니까요,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병든 자가 보이고, 가난한 자가 보이고, 삶에 문제가 있는 자가 보이고, 영에 눌려 어둡게 살아가는 자들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들 눈에 이 병자 한 사람이, 구걸하는 거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눈에 들어왔던 그에게, 동냥하고 있는 그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전에 거지였었어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었던 그가 이제 성전 안에서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이 모습을 거기 안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서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놀란 것이죠.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단 10분 전만 하더라도 성전 앞에서 걷지도 못해서 구걸했던 거지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놀라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요, 그는 얼마 전에 당신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특별한 죄가 없어서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지만 당신들의 그 반대로 인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 곁에 없고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을까요? 왜 십자가에 내몰았을까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핑계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예수께서 몰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몰랐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몰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오신 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33살까지 3년 동안에 여러분,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각종 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벙어리, 말 못하는 그 벙어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직접 걸어가시는 그 모습도 많은 자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보기는 봤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다? 이거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만왕의 왕이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화려하게 오실 거야, 멋있게 오실 것이야.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라니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생각대로 본 것입니다. 또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죠. 여러분, 그 보고 들은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직접 보기도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자들, 지금 성전 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장본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고 한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자,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까? 바로 언약의 자손들에게 그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손들에게는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을지라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는 모두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자손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비록 죽이진 않았지만 내가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과 함께 동참했던 그런 죄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늘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럴 때 이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까요? 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신자들의 마음 그 중심에 아직까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처지를 더 바라봅니다. 나의 환경을 더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고 처지 비관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도 왜 복을 안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행동이지만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나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방법은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지금까지 무슨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화면에는 없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엎드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면에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의 메시지를, 위로하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이 깜깜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 못한 그 길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알게 하기도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것인가요? 들으시는 그대로 어떻게 행하신다고.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정작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만 얻고자 하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원망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목사도 자신 없어요. 여러분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도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자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원망과 불평의 문제 해결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원망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불평이 일어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머지않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사,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보십시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살아가는 지혜예요.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항상 이런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면 부모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평생 여러분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향해서 누구 이름으로 선포했다고요?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질병들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가 손대고 있는 모든 일들, 안 되는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런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안받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이나 화가 잔뜩 나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날마다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혹시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선포하시며 날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선포하며 나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과 불평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도 믿음의 연약함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불신적인 이 불신의 마음도 떠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도 떠나가게 됩니다. 환경도 나를 두렵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드는 그 환경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선포하며 당당하게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것을 믿고 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여러분 음식 하나, 나는 소화기관이 좋아가지고 뭐든지 먹어도 소화 잘 시킬 수 있어. 여러분 호언장담하실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음식 하나 소화시키는 것도요, 이것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요, 우리가 예배 나올 수 있는 이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거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눈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52편 22절에 시편 기자는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 위축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마음에서 막 요동치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기자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겼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요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음 가운데 세상 문제들로 요동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고난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찾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가 많은 것 같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약, 아주 쓴 약 드셔보셨죠? 한약 먹으면 어때요? 정말 사탕 없이는 한 사발 다 못 마실 것 같아요. 너무 써가지고. 여러분 이 고난이 때로는 이 한약보다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죄나 습관들을 고난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제거해 주신 깨끗한 이 그릇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래요? 25절 2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5절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언약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새롭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복으로 쏟아부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언약의 자손인 너가 먼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으로 나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불어 복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언약 자손 삼아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각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만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평강 가운데 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복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이, 여러분 이 지역사회가, 이 세상이,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 안에서 더욱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가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었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이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야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지칭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의 고백을 차단시키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나의 믿음을, 각자의 믿음을 더 굳건히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다. 배우자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날마다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